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이 새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에 취해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인생을 파괴하고 있던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이 마약을 끊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렵게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사회에 돌아갔는데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야지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의 특징, 즉 예수 믿기 전의 인간 상태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망한 것이란 진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가득하니까 이 허망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에 있는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지 않죠. 그러면 절대로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오직 보이는 것만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총명이 없는 상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보인 모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면 바로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총명이 없었어요. 그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냐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었을 때에 결국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습니다. 처음 방탕에 자신을 놓을 때는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방탕할 수밖에 없는 병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막 변명으로 늘어놓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방탕의 노예가 되어서 더러운 것과 온갖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영적 감각은 완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적 감각이 완전히 닫히고 결국 우상 숭배와 음란이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실질적으로 예수 믿기 전의 삶이다. 이런 삶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오늘날 현실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삶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삶에서 다 벗어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영적 감각이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 총명이 살아있는 상태, 무지함이나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다. 이런 과거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한 상태, 이런 상태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우리는 새롭게 예수를 배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배운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진리가 가슴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 안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에게서 배우고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진리가 가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이 특징은요, 그런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가슴에 진리를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만 하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담았는데, 진리를 가슴에 담았는데 어떻게 허망한 것을 쫓아서 막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마약을 끊고자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선언해 준다면 그 사람은 마약을 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정폭력범이었는데 그 사람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술로 이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냥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여전히 마약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약범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가정폭력범이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여전히 가정폭력범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어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옛 생활과 믿고 난 이후의 생활이 똑같은데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얄팍한 교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얄팍한 교리로 그냥 그 교리가 나를 구원할 줄로 알지만 진짜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풍성하게 이해함으로써, 진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명히 달라진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죠.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이제 완전히 작별하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심령이라는 말이 푸뉴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어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특징,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따르는, 이 의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닮아가는 이 새 사람, 이 새롭게 된 모습, 이 모습으로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진리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배운 자들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진리를 가슴에 담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봉사하고 11조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다가 교회 나오는 이런 어떤 표면적인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어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 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살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명확하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되고 있습니까? 어느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터닝 포인트,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완전히 구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 터닝 포인트가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